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왜 웃으시죠? 혹시 소문이 났나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을 몰랐네요. 네. 제 마지막 설교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에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예수님이 주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냐? 명절을 지내러 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봄 절기에 유월절, 여름에 오순절, 가을에 초막절 이렇게 3번 방문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중에 언제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33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감추어졌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감추신 걸까요? 못 알아듣게? 아니죠.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3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추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감춘 겁니다. 스스로. 왜요? 그들이 다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씩 해야 돼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 가서 죽어야 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가자는 너무너무 잘 들리는데 나 죽을 거야 라는 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나의 생각들로 인해서 그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2011년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10년 넘게 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설교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 받는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너가 양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그래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도달하셨습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에 왔다는 얘기는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한 시각 장애인이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와요. 근데 한번 봅시다. 20장 30절 상반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한가요? 두 사람이래요. 아까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요, 바디메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외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 스포를 하자면 바디메오와 이 이름 모를 이 사람 둘 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둘 다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는 거야. 바디메오 집사님이 장님이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몰랐네. 그런데 이 한 명은 같은 현장에 있었고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 끝.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자리에 없었다면 덜 억울할 텐데 이 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큰 축복을 받는데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바디메오처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안 보이는 대신에 뭐가 발달합니까? 들리는 게 발달하죠.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36절, 37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소경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사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경이잖아요. 맹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보셨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 사람과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우리 전해 들은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하셨대.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에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꿈에서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들어서 또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은요, 그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한 번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을까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어쩌다 한번 떠든 거 가지고 엄마가 조용해 안 합니다.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소리 지르지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럼 계속 소리를 지를까요? 안 보여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어디 계신지 몰라요.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만 들었지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지 저쪽에 계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저쪽에 계신 걸 알고 보이면 글로 가면 돼요. 그죠? 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조용해야 하라고 사람이 핀잔을 줄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혼나도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앞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오시기 전일까요? 자, 그 답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앞서가는 자들이. 누구 앞서가는 거겠어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조용해.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내 앞을 지나가지 않은 거죠. 저기 어딘가 저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앞서간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예.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건 주로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예요. 초창기. 근데 이제 뒤로 예수님 3년 사역하셨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 번 병을 고쳤어요. 어쩌다 한 번. 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역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왜 오신 거예요? 여리고를 왜 왔냐면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길목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어떤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순례객들처럼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여리고에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시는 겁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다시 안 오세요. 근데 이 사실을 여리고 주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 이 여리고 주민들 중에는 병자가 없었을까요? 이 소경 외에는 아무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문제가 없었을까요? 왜 없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여리고 주민들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평소에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켰는지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을 한 게 뭐 200만 명인가 뭐 이렇게 왔다 간대요. 근데 그건 좀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몇십만 명이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지나가냐면 여리고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어차피 명절 끝나면 다시 갈릴리로 지나가시려면 여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부탁해야 되겠다. 그때 좀 사람이 좀 적을 것 같으니 그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이 또 있겠지. 다음에 하면 돼. 이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달랐어요. 이 소경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왜?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실 거를? 그럼 이 사람은 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보이니까요. 내가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소문 듣고 예수님 어디 계신데 그럼 가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어디 계신지를. 어디 계신다고 해도 그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이 다시 내 앞을 지나가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라고 핀잔을 줘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죠, 당연히. 다음에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안에 간절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은 뭐 모르겠지만. 제가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왜 좋아하느냐?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출연자들한테 간절함이 있어요. 엄청 간절해요. 왜냐하면 야구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은퇴했어요. 아무도 써주지 않아가지고 갈 팀이 없으니까 은퇴한 거예요. 유니폼을 벗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불렀어요. 야구하자.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 아직 젊은데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야구에서 아무도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팀이 없어요. 또 옷을 벗어야 돼요. 걔네들 은퇴도 못하는 거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같이 야구하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해요. 뿐만 아니라 승률 7할을 넘기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간절한 거예요. 야구 선수만 간절한 게 아니라 거기 200명 되는 스태프들도 간절한 거예요. 승률을 7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보이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때는 반면에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수십억씩 받고 그런 사람들 1년에 144경기 정도 하는데 오늘 저도 내일 하면 돼요. 좀 다쳐도 괜찮아요. 막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오늘 제이크 멜라이 부부가 한국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영어 예배 드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 전에 세례도 받고 싶었고 간증도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이분들한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런데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후회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후회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한 거 후회하잖아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아이들이 어릴 때 더 사랑해주지 못한 거 후회하잖아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그 사람 있을 때 잘해줄 거 우리 후회하잖아요. 항상 후회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좀 됐어요. 개척하고 초창기인 것 같은데 한대훈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보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장로님 꼭 모시고 갈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교회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점점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쭉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좋아지면서 이제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장로님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른들만 모시고 저기 여수 갔다 왔죠. 그리고 작년에 올해는 정말 마지막이다. 내가 장로님 모시고 제주도 갈 수 있는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제주도를 예약을 했어요. 장로님 설득을 해서 장로님 가기로 했어요. 근데 불편하시니까 휠체어도 빌리고 막 이런저런 거 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말렸어요. 목사님 힘들 거다.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냐. 근데도 저는 올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도 가고 싶어 하시고 근데 결국에는 못 갔어요. 네. 그럼 제가 뭐 알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질 줄? 제가 뭐 알았나요? 장로님 무슨 수술을 해서 못 걸으실지? 제가 생각하는 장로님은 되게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제주도 갈 생각을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깝고 한스러운 거죠. 그럼 마지막에 오면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얘기를 미애한테 했더니 미애가 할아버지 제주도 갔다 오셨는데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큰 위안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가신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사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은 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이요. 예고 없이 와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예고하면 오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우리 멜라이나 줄리엔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갈 수 있잖아요. 축복도 다 해주고 막 울고 뭐 할 거 다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항상 갑자기 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조이선교회 활동할 때 한 후배가 저한테 형 저랑 같이 특송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가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또 부탁해. 형 다음 주에 또 해요. 근데 또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다음 학기에 하자. 다음 학기에 하자. 근데 여러분 그 형제와의 마지막 특송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여름방학을 했는데 방학 중에 그 형제가 죽었어요. 아팠더라고요. 지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심해져서 죽은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형제가 아픈지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형제가 자기는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특송 또 하자고 막 조른 겁니다. 근데 저는 몰랐잖아요. 제가 알았으면 안 했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래 하자. 다음 주에 또 하자.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너 계속 하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그냥 우리 끝까지 하자. 했을 텐데 전 몰랐단 말이에요. 그 형제가 이제 죽어서 장례식 날 제가 가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특송 한 번 더 해주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내가 못 해줬을까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그 형제한테 제가 사과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참 야속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바람일 뿐이지 아닐 수 있어요. 이번 우리 캠프 가는 거 그럼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내년에 가면 되지. 그럼 내년에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오늘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그럼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제 떠나시잖아요. 떠나시는 분 종종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하고 잘 안 갑니다. 그냥 혼자만 스스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배드리고 가야지. 그럼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우리들은 그냥 평소처럼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 그날이 마지막이었구나.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동안 섭섭했던 거, 미워했던 거 이런 거 다 사라질걸요. 그때도 여전히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런 상태에서는 미안한 겁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어도 좀 아쉽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할 거예요. 제가 한 예화를 하고 마칠게요.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작은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지만 매일매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 근데 열매는 별로 없어.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야. 그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놀라서 진짜요? 진짜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랬더니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농사를 왜 집니까? 오늘 죽는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러면 나는 농사 안 하고 나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쟁기 놓고 집으로 가가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친구들 만나서 고마웠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울고 뭐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천사한테 따졌습니다. 나 왜 살아있죠? 천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는 어제 너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사는 건지 바로 그거다.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농부가 그날 이후로 모든 날을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소중한 거예요. 불평이 멈추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카페에 좀 올려보십시오. 저는 이 주일날 사역하고 집 가면 힘든데 자꾸 와이프가 뭐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좀 짜증나거든요. 네. 저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갈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예. 기쁜 마음으로 제가 갈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짜증났던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이 우리 남편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야. 남편이 그렇게 평소에 먹고 싶어하던 김치찌개 한번 끓여줘야 되겠다. 맨날 나가 사 먹어! 그랬는데 사 먹는 게 더 돈 덜 들어.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한번 끓여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서로가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준다면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실걸요. 꼭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 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놀랐죠? 이거 봐. 이렇게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1부 때 했는데 1부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진짜 속은 분 계세요?
진짜 한 명도 없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만약에 정말 있었다면 지금 진짜 오늘 목사님 마지막이야? 그럼 여러분 제 설교에 집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졸지는 않을 거고 그런 사람이 딴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아유 뻥이지 뭐. 다음 주에 저러고 또 온다? 이러면 이제 졸고 딴짓하고 뭐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마지막이 있다니까요. 저 정말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 옵니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게 언젠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긴장하셔야 돼요. 오 목사가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누구 맘대로. 아무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 옆에서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당신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예. 어디 갈 때 말하고 가세요. 어디 갈 때 말하고 가세요. 그럼 제가 잘해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